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나타를 내시되 왜 말이 옳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하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신 그런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 서기관, 공회원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과 반응 이런 것도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외모가 이렇게 훌륭한 분, 아주 보기에도 좋은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좀 더 선호하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제 그 당하거나 소외되는 경향 그런 것도 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외모, 그것이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기 원해서 때로는 성형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걸맞는 의상도 갖추어 있고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 겉 속에 있는 이 내면, 내적인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또 지향하는 바, 특히 그 영혼 무시되기 쉽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목표, 방향,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조금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가운데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나도 저렇게 좀 보였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속이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우러러보음을 당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계십니다. 예를 들면 본문에 또 그런 분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여러 공회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종교적인 엘리트 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알고 또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라든지 권력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지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출중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걸 다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의 내면은 이미 부패해 있는 것이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진 사람,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적인 삶의 질서가 깨트려졌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할 때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데까지도 앞장섰던 그런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일 줄 몰랐지만 속이, 마음이, 영혼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잘못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들이 갖춰야 될 올바른 내적인 삶의 질서와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도 그릇된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올바른 길, 여기 예수님 말씀으로는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이 되어버렸다.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유의 말씀을 상당히 또 많이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의 그런 내용들이 제법 많은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서기관들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율법에 정통한 분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지향했던 최고의 지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분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실 만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너의 눈 먼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열심을 내고 또 모이기에도 열심을 내고 또 요청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되는 형식적인 것들을 잘 수행해 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성숙, 영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형식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은 잘 갖추되 그 겉과 형식을 온전하게 하는 바로 세워주는
우리 내적인 삶, 내면의 질서 이것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내적 지향성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또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걸 굉장히 이제 많이 바랍니다. 우리 성공하는 걸 많이 바래요. 또 특히 이제 외국에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싶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이 희생을 하시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돈을 또 교육비로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희생이 많아요. 또 함께 있어야 될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과도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공간, 시간을,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공간, 빈 공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픔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2년 전에 2021년 1월에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882명에게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제목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에 살면서 성공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될까? 이런 걸 이제 3,882명의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죠. 그 중에 10가지 항목으로 조사 결과를 수치화했는데 성공의 뒷받침이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한 10가지 중에 그 10번째, 맨 마지막이죠. 10번째 성공의 뒷받침이 되는 요소를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외모라고 했어요. 외모. 겉으로 보기에도 좀 이렇게 보기에 좋으면은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또 거래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외모도 성공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발돋움대가 된다. 그것도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도 많이 하잖아요. 성형도 많이 하시고 예쁘게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얻고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 느낌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거죠. 나쁘다든지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이미지를, 느낌을 줄 수 있는 외모, 이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또 7번째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게 갖추어지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배경입니다. 배경. 특히 이제 집안의 배경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족의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 좀 높다든지 그 영향력을 갖춘 집안이라면은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한 거죠. 20대에서 40대니까 이제 막 사회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제법 한 분들까지 공통적으로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의 7번째 요소로 이제 말했죠.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제 목사들 사이에도 너는 왕족이냐, 진골이냐, 성공이냐, 성골이냐, 육두품이냐, 아니면 불가촉 천민 집단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미삼아 묻어요. 그 이제 왕족은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 가문이 뭐
뭐 총회장,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면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뭐 자녀나 또 손자녀가 앞으로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활동을 한다 했을 때, 어이구 어느 분의 자제분이시구만 이래가지고 성공의 사다리를 조금은 세속적인 이야기인데 올라가기가 쉽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 집단,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일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 교육 전사를 비롯해서 교육 전도사, 또 목사 이런 사람들 이제 청빙하는데 이제 이력서 같은 걸 다 내거든요. 대개는 내면은 이제 이력서 내용에는 그런 게 뭐 적혀 있지 않지만 자기 소개서 보면은 화려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시고 아버님은 어떻고 형님과 뭐 어쩌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손이 먼저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고 섬겨 오셨던 분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젊은 사람이 목회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한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도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을 또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들도 맞죠. 학벌,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또 채워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학벌과 출신 학교가 성공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근데 1위는 뭐였냐면은 성공하려면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뒷받침이다. 부모님의 재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 것이죠. 성공하려면은 뭐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길게 뭐 이런 말씀드렸냐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와 같은 총독, 정치, 종교, 사회 면에서 최고의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그 집안이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집안이 이제 좋았던 거죠. 대대로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빌라도와 같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또 여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의 영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뒷바라지를 아주 잘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해주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셨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예시한 이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총독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 영혼의 승패 또는 성공과 실패에 있어 가지고는 실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율법을 많이 알기도 하고 예배에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명사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도 성공하는 사람,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봄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꼭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아닌 세상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중요함,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삶, 인정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되죠. 본문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되었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충동을 많이 받죠. 대제사장들 또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죄를 많이 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동질하면서 위협하는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이제 결단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단절, 거부하는 것, 그런 것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이 두 사이에서 어디에 예스하고 어디에 노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듯 들리지만 바른 것 같이 들리지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맞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바른 것이라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열심,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어떤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해안에서 육지로 상륙작전을 한다 했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은 전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총알이 막 총알 빗발치게 날아오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또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지만은 돌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옛날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주저주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갈등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신조, 그것이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바른 것인 줄 알았지만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바른 걸 바르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또 영원토록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또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느껴지는 것, 그것은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또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그걸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 바른 것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고 따르도록 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